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출생으로 이제 어제 말씀이죠. 크게 기뻐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마엘로 인해서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근심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로 인해서 분노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겉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라로서는 이스마엘에게 조금의 유산도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사라의 태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매우 잔인하고 이율배반적인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어 마음고생할 때는 몸종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 했으면서 이제는 직접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첩의 아들을 미워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 장면 자체가 참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보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떡하셨을까? 신약 성경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이 8절에 기록된 이삭이 젖을 떼는 날과 비슷한 시점이라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의 전후였을 겁니다. 16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향해 아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나이는 어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 정도의 나이, 많은 나이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독자로 자랐던 사람으로서는 이스마엘로서는 이삭의 출생 이후 변화된 자신의 위치와 집안 사람들의 대우로 인해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생기면 이 첫째는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차이가 더 많다 보니까 내 위치가 그리고 또 집안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는 게 확연히 달라요. 눈치가 빠른 거죠. 나이가 더 많았더라면 조금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자신의 처신을 했을 텐데 아직은 청소년기라 때로는 사춘기 시기에 그만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놀리다는 단어는 멸시하다는 뜻도 있지만 핍박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스마엘이 어떤 행동으로 놀렸는지 멸시했는지 핍박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분노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래서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양편을 생각하면 두 사람의 행동 모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고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곧 사단의 자녀들인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을 떠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행위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런 의미를 몰랐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사라의 행동은 매우 적절한,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사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사라의 말은 매우 정당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을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인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7절 말씀처럼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결코 이삭과 더불어 유업, 곧 언약을 계승할 수 없으니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은 정당한 게 맞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인간이 반문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육신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영적인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잇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따지고 또 어떤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신앙의 길을 내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이스마엘로 인하여 다시금 갈등을 겪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내쫓기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며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됐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와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과 생각과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지키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지키리라. 우리 더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